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듣기 좋아하는 말, 우리가 또 들었을 때 힘이 되는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깃발은 언제 세울까요? 이겼을 때 세웁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9월 28일이 6.25 때 서울 수복일인데 서울시청에 그 태극기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 올라가는 장면. 왜냐하면 이 깃발이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수의 깃발이 꺾이면 그 전쟁에서는 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말씀의 부제는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기는 방법 또는 이기는 요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야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 광야의 시간은 고생과 또 결핍과 또 궁핍과 배고픔, 목마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 소모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보통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쭉 사시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쭉 사시면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좀 직진으로 똑바르게 편하게 쫙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광야길로 돌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서 가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서 가시면서 어디를 거쳐서 가셨느냐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만나는데 광야길을 쭉 만나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셨어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또 내가 하는 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을 따르면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담은 이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약속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통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갈 때에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돌아서 갈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인생들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 고생을 시키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잃어버린 약속을 찾기 위해서이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길 가운데에도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
하신다는 겁니다. 똑바로 갔을 때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는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가 보면 광야가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홍해라는 걸 만났고 그 홍해를 은혜롭게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목이 마른 경험을 합니다. 목마름의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얻게 되는 경험을 또 합니다. 배고픈 경험을 합니다. 밥을 얻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광야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광야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의 특징이다. 그런데 단순히 배고프고 또는 앞에 길이 막히고 또는 목마르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만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겠는데, 사람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경험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무엇 때문에, 그 이전에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바로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으니까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이, 사람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이 이 르비딤에서 만나는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광야 안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경로를 3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장소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잡아도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넘진 않았을 겁니다. 한 2개월 정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는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고 힘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행렬들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10명만 가도 여러분 벌써 2명씩 3명씩 이렇게 그 차이가 납니다. 10명만 같이 등산을 하더라도 빨리 걸음을 걷는 사람과 천천히 걷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60만이니까 보통 한 20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무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걷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노약자가 있습니다. 또 마침 광야에서 몸살이 났다든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를 쭉 걸어가는데 앞에는 그래도 좀 쌩쌩한 장정들이, 남자들이 방향을 잡고 모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이제 중간 이하에서부터는 부녀자들, 노약자들, 몸이 약한 사람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비딤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행렬의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한 무리가, 족속이 등장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게 봤을 때는 먼 사촌간, 친척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형의 자손이니까 친척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말렉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 이쪽에 살면서 그 주로 약탈을 주로 일삼는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으로 나타나 있어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광야길 가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물품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그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침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성격이 호전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진영의 후미를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쪽을 공격했다는 말은 누구를 공격했다는 뜻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공격했고, 아픈 사람들, 또 나이 많은 노약자들, 또 부녀자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다. 뒤에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르비딤에서. 자, 이렇게 공격을 받고 보니까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모세의 비서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어떤 그 야전 사령관 같은 역할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가 큰 틀에서 이끌면 여호수아가 실무적으로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통솔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 나가서 모세의 말대로 이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추려서, 남자들을 추려서 그들로 하여금 진을 꾸미고 그들과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원한 전쟁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바로와의 그 싸움 이후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전쟁도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손을 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드는 것이 여러분 벌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 들고 벌 서는 게 참 쉽지 않죠. 어깨가 뻐근하고 팔이 아픕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손을 들어도 팔이 안 아프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똑같이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프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는 거예요. 팔을 쭉 내리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이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이기는가 보았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때 이기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을 가져다가 쌓아서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사람씩 모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으니까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이 전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때까지 계속 읽으라고요? 외울 때까지. 이걸 달달달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읽게 하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불렀더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달달달 외울 때까지 계속 읽게 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밑에 나가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그것을 쳐다볼 틈이 없어요. 거기에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목이 달아날 판인데 거기를 쳐다볼 틈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투의 한 가운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달달 외우도록 하였느냐면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정신없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그 싸움을 큰 틀에서 이끌어 가시고 그 싸움을 큰 틀에서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달달달 외울 만큼 그렇게 기록해서 계속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조건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의 요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셔요. 승리하기로, 하나님은 이기기로 작정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그 승리를 직접 가져오고 맛보고 경험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부딪히는, 피가 튀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장, 그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그 안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온전한 승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믿음을 경험할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또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뜻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더 탁월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손을 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을 붙잡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기도에 힘이 빠졌을 때, 기도가 더 올라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유람선형 교회가 있고 항공모함형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람선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크루즈 같은 배를 생각을 하시면, 그 크루즈 같은 배에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승선을 하겠죠. 배를 타고 가겠죠. 그러나 유람선 같은 경우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탔느냐? 즐기기 위해서 탔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놀기 위해서 그 배를 탔고, 그 배를 움직이는 승무원들이나 또는 그 어떤 항해를 돕는 사람들은 이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람선형 이 배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항공모함은 어떤 배냐면 그 항공모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탄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배이고 수천 명이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놀기 위해서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배는 어떤 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해적을 만나고 어떤 상대편에 큰 배가 와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항공모함은 능히 그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 같은 경우는 작은 해적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해적들이 아주 이 배의 중요한 부분들을 점령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 유람선은 그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항공모함은 그렇지 않죠. 보안이 철저하고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는 유람선형 배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이 적군을, 아말렉 족속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격을 만났을 때 보십시오. 어디가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정들이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는데 다양한 싸움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어려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이런 전투의 경험을 하였을 때에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부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체계가 잡히는 것을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생존이 가능한 그러한 규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직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가기 위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싸움들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때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공격받으면 거기만 손상되고 나머지는 다 멀쩡할까요? 그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교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만큼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항공모함 같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어떠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교회가 이길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전 사령관으로서 직접 전장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모세는 모세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보좌하는 자리에서,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형이잖아요. 모세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철저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 힘이 빠졌을 때 모세 보고, 야, 너 비켜봐, 이제 내가 좀 할게,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넘보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자리에 모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론과 훌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호수아도 그리고 수많은 장정들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로, 승리하게 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그 결심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늘 아말렉과 싸우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아말렉과 같은 적이 언제나 공격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때,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맡은 역할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때에 어떠한 아말렉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우리는 또 한 번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으로 또 아동부가 또 8월 1, 2, 3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료들을 만들고 때로는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답사도 다녀와야 되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위에 바로 기도가 덮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헌신과 봉사 위에 덮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기는 그 방법,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